각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가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처음 드리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대구 지역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하루속히 이 무서운 두려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이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속 기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무사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세상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한사랑 교회 모든 어린이 부서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지냈다고 하지만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게으름으로 생활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온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와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에 많은 분들께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더 두려워하고 있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우분들과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관계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먼저 기도와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로 인해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와 기도에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온 세계 의료진을 통해서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여 이번 사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의학계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작전동 이곳에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육부서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의 헌신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열방에서 쓰임받는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환으로 지금도 병마와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병환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 우리 백민석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심으로 계획된 목회 일정을 은혜 충만하게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목사님 가족분들께도 건강과 안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관계자분들께 노고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못센 주의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안녕을 지켜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3월의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때가 때이니만큼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이 확산세로 인해서 지금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주중 예배까지 다 잠정 중단을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정말 정중하게 잘 준비하시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례교인 헌금을 총회에 송금을 했습니다. 79만 8천 원 이렇게 세례교인 헌금을 보냈는데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잊지 마시고 또 학교와 각 기관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광고보다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인력들을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이 확산세가 꺾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예배의 소중함,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주중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처음 드리는 그런 날이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 각 가족들 함께 예배에 함께 했으면 하는 우리 식구들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3월의 필독서는 김영봉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니까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컸구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쪽, 구약성경 328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프로야구에는 신인왕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야구에 데뷔한 선수 중에서 그 해에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한 사람에게 연말에 주는 상이 바로 신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매년에 한 명 받는 이 상을 받고 난 그 신인왕 수상자가 그 다음 시즌에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른 팀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선수의 실력과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즌에서 역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이 많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분석과 실력에 대한 평가보다도 어쩌면 신인상을 받고 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을 집중해서 훈련하기가 더 어려워서 그 다음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축구에도 징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승팀은 그 다음번 월드컵에서 조별 리그에서 탈락한다. 그래서 16강을 가지 못한다 하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스웨덴에게 패했고 그리고 멕시코에게 연이어서 패했습니다. 이 패를 안고 싸우게 된 세 번째 경기 상대는 독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은 그 전년도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이었습니다. 6번의 경기를 치르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우승까지 차지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우리나라를 만나서 한 점도 넣지 못하고 2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그 징크스대로 독일은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우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우승하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어려운 것이 우승을 관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월드컵의 징크스 또 신인왕 징크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과연 스포츠 세계만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쉽지 않은 순간들을 이겨내고 잘 버티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방심하고 교만하다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겨놓고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이없이 패전한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설교의 제목이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리 후에 더 긴장하라. 승리 후에 더 긴장하라.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 제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왜 패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패배했는가? 여리고성에 비하면 산지의 작은 성에 불과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 기자는
1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에 대해서 먼저 거론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1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첫째,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둘째, 이것은 범죄의 사건이다. 셋째,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였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간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바쳤다라고 할 때 이 바치다. 이 바치다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말로요, 헌신의 의미를 가진 바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바친다는 뜻 외에도 전멸한다, 진멸한다, 파괴한다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하려면 6장 18절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심판, 즉 진멸하라는 이 헤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리고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단순히 파괴하는 게 아니고 파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헤렘 전쟁의 특징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파괴하고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리고를 온전히 돌려드려라. 누구만 제외하는 겁니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파괴하고 죽이고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생명이 없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하고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자기의 입으로 직접 말한 내용이 7장 19절인데요 7장 19절을 통해서 보면 아간이 뭐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는지 나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엄청난 전쟁의 결과물, 즉 전리품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게 하는 것은 모든 전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자신의 전리품으로 일부를 숨긴 것이죠.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리고 전투를 끝내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가슴에 훈장을 달아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걸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 아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전쟁의 영웅이나 된 듯 그 전리품을 자기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이 아간의 범죄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도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취하셔야 할 영광을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 여리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승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몫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 듯 그렇게 취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 모든 책임을 아간 한 사람에게만 돌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목숨 36명의 목숨을 잃도록 그냥 놔두신 것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얼마나 흥분되고 다들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시다니 하면서 흥분해서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까운 물건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 눈에 내가 한 번만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탐심이 작동을 한 것입니다. 이 온전히 바친다는 건 먼저 자기의 깨어짐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치자는 것이 진멸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바칠 것들이 깨어지기 전에 바치는 사람 본인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바쳐졌다 해도 아간처럼 탐심, 자기의 의가 꿈틀거리면서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라는 게 자기 깨어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쳤든 그 제물 이전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렸어도 자기 깨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벨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 때문에 사람을, 동생을 죽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가 먼저 깨어지지 않으면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역시 자기 깨어짐을 말한 것입니다. 자기 깨어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깨어짐, 즉 십자가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이단 신천지가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술칼을 빼어 드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도려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욕하고 온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욕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비난하게 될 거고, 시한부 종말론 이후에 급격하게 전도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못지않게 더 훨씬 어렵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게 정말 신천지 같은 이단 때문이기만 할까요?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세상의 골칫거리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자기 깨어짐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였는데 정작 온전히 바쳐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지금이 박해의 때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모여서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너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과연 자기 깨어짐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싸우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설교의 퀄리티를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깨어짐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드린 예배에 무슨 영적인 생명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 속에 여러분 자신의 해냄, 자기 깨어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기 깨어짐이 있으십니까? 지금 기회입니다. 나 자신의 예배와 삶이 과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의 삶인지 아니면 이후의 삶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 살펴본 것은 왜 패배했는가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입니다. 왜 패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 패배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여리고 때와는 좀 다르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조금 성급해 보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본인이 정탐꾼 출신이어서인지 역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사람의 논리, 수의 논리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라 주었습니다. 그 결과 패하여 도망하다가 36명이 전사했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던 사기는 하루아침에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상황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습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해가 지도록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드렸던 기도가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드린 이 기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수아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기도했을까 싶다가도 그 내용 면에서 출애굽 후 광야길을 걷던 내내 했던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그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상황 파악을 똑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를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했어야 맞습니다. 사람이 36명이나 희생이 된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범죄를 뜻하는 말은 마알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인이 간음을 해서 남편을 배반했을 때 쓰던 말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던 그 일을 묘사할 때 이 마알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반의 길에 들어선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마알, 범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미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진멸을 하러 갔다가 진멸을 당하는 상황이 됐을까를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것은 여호수아 자체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아간의 범죄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3,000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진멸하러 갔던 병사들이 진멸을 당한 상황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찌하여를 토해내면서 금이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마스크가 아니고 쌀이었다면, 물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보게 됩니다. 겨우 내 것,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겨우 확보해 주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동안 굶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들에게 나누어줄 수가 있을까? 마스크도 나누어주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노란색 방호복을 입고 도시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마스크를 나누어 줍니다. 누군가 마스크와 헌금을 보내주어서 그리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대구로 가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저를 당분간 안 만나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제가 목회 칼럼에 교회가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안 있다면 천상의 교회이겠죠. 둘째는 보내졌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내신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마스크를 나눠줍니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주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성도라 부릅니다. 역시 성도는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일 수는 없지만은 사도성을 가진 성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보내신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의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보는 분석은 많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 영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이목이 교회로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무슨 전염병이라도 창궐하게 될 것처럼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빌려서 하자면 한국교회의 상황은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이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박힐 만큼 지금 현재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곤란을 겪고 민망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오실까요? 아간의 탐욕과 교회의 탐욕이 닮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는 명분과 거치대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뒤로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부터인가 은행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들렸다면서 난 화분을 사오더랍니다. 왜 사왔겠습니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교회가 작고 어려울 때는 거절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의 관심이 건물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경쟁하듯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탐욕과 세상의 탐욕이 그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콩고물을 묻혀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은행이 교회가 선교한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줍니다.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빌려주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빚이 되어 허세를 부리고 세상은 그 빚에 춤을 춰주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치읓받침의 빛이 아니라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라도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코로나19와 한국교회를 질병 전염의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지라도 적어도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한 세상은 우리를 빛으로 보지 않고 빚으로 볼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세상에서 우리의 말은 다 거짓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전쟁과 질병으로 세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극약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파괴하도록 그대로 두신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코로나19 정도면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강도를 조금 높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천지 잘못은 신천지 잘못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이는지와 상관없이 한국교회는 몰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허세는 없으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다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였다면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함께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실패, 여호수아의 잘못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황 분석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첫마디 말씀이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였습니다. 말투가 상당히 까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엎드려서 넋두리 하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는데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해가 지도록 언약궤 옆에서 엎드려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였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범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디였습니까?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고 전사자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픈 걸 다시 끄집어내서 잘라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끝에 있듯이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걸 다시 꺼내는 걸 괴로워합니다. 마치 올가미에 걸린 짐승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그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올가미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파하는 그 짐승을 구해주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 그 짐승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눈을 하고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구조하러 갔는데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죄악을 드러내야 하는 그것에 관련해서 사람들은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살려면 도려내야 합니다. 죄악을 끊어내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돼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서는 죄악의 제거가 없어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끊어내야 할 죄악의 문제를 바이러스를 검사하듯이 검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 가래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진단 시야에 넣고 검사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매주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일 겁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 영향력이 어떤 수준인지 이번 기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 한쪽에 묻혀서 예배드리다가 가정에 소수가 모여서 예배할 때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룩을 위해서 끊어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교회 예배실에서 예배할 때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지금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가정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때가 패배를 통해서 배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며 죄악을 끊어내고 거룩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물 가지고 날씨
이러한 마음 얻으며 끝까지도 밟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꿀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하늘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며 끝까지도 밟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를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죄악들을 제해버리게 하시고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패배를 교훈 삼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죄의 싹스를 다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단하고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권속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신앙이 담겨지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정성과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그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며 옮겨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